베드로 사도가 솔로몬 행각에서 안전병기를 일으키고 난 뒤에 설교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 들었고요. 거기서 그 그리스도에 대한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 아들이시고 그분이 구주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을 때에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발끈하죠. 그렇게 되어지면 자기들이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한 살인자, 자기들은 살인자들이 되는 그런 것이니까 아주 발끈하고 아주 노하는 그런 일이 생겨납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했을 때에는 그 사람들이 베드로를 데려다가 그냥 권고하는 차원, 위협하면서 다시는 이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고 놓아 주었는데 그러고 난 뒤에 사도들은 더 열심히 하죠. 그리고 교회들은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바나바는 자기 밭을 팔아서 내어놓고 그렇게 하면서 그 전도 활동이 더 활발하게 전개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게 되어지니까 이제 결국은 박해가 시작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사도행전 4장, 3장, 4장까지는 그냥 위협하고 하지 말라고 하고 그런 정도였지만은 이제 오늘 사도행전 5장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이제 본격적인 핍박과 박해가 시작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사도들이 박해를 받는 첫 번째 사건, 그 첫 번째 사건에 대한 말씀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날 같은 하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다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5장 12절부터 보면요. 5장 12절에부터 나오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그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12절에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니까 믿는 사람들은 다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리고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거기서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죠. 그런데 그 13절에 그 나머지들은 감히 그들과 상종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얘기한 거죠.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감히 거기에 오지 못하더라. 그 얘기가 뭡니까? 핍박이 두려운 거죠. 이 제사장이나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에게 어떻게 할지, 여기 모인 사람들이 어떻게 보복할지 그것이 두렵기 때문에 감히 상종을 못하더라. 감히 그것에 오지 못하더라. 그러나 백성들은 그들을 칭송하더라. 그런 말씀이죠. 감히 거기에 오지 못하고 합류는 못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사도들과 믿는 사람들을 칭송하고 또 사도들 손에 일어나는 어떤 표적과 기사들에 대해서 서로 많은 얘기를 나누더라. 그런 얘기고요. 15절의 말씀에 보면은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길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에 누워서 거리에 나와서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그 그림자라도 덮일까 하더라. 엄청난 어떤 표적과 기사 또 어떤 믿음에 대한 능력들 이런 것들이 거의 폭발적인 그런 바람을 일으키더라. 그런 말씀이죠. 또
6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자를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예루살렘 부근의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와서 귀신 걸린 사람들, 병든 자들이 낫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은요, 예루살렘에 엄청난 축제가 일어났다 그런 얘기죠. 이 축제가 일어났는데 그냥 먹고 놀고 춤추고 하는 그런 축제가 아니고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낫고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이런 바람이 일어났다. 예루살렘에. 옛날에 우리 엑스폴로 74 할 때 굉장히 바람이 일어났죠. 사람들이 전부 여의도로 모이고 그때는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이 참석했어요. 사람들 소문 듣고 나와서 또 거기서 예수 믿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랬습니다. 엑스폴로 74하고 비교가 안 되겠죠. 예루살렘에 기적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하는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하는 그런 엄청난 그런 역사가 있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왜 어째서 그때의 예루살렘에 그와 같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을까? 그런 표적이 왜 그렇게 많이 일어났을까? 그것은 왜냐하면은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유대인들이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만약에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일어나지도 않고 아무 일도 하지도 않고 전도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한 일이 옳다 그러겠죠. 유대인들이 판단이 옳았다. 정말 그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하신 말들이 다 진리였다라고 하는 것, 또 그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리스도를 분명히 증거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 안 하면 안 되는 상황,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그런 표적과 기사들이 그냥 엄청나게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우리 시대는 왜 그런 기적이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지금 시대는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짐작은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시대는 그런 기적 같은 것,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고백을 하고 믿음을 갖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도 도마에게 보지 않고 믿었으면 더 좋을 뻔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지금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져 있고 또 그 모든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기록된 성경책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이런 기적을 보고 눈으로 보고 이런 것을 보고서 믿는 것보다는 말씀 듣고 말씀으로 믿는 믿음이 훨씬 더 차원 높은 더 좋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그것을 이해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은 전혀 안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전도를 위해서라면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될 급박한 상황이고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지금도 기적과 표적은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래서 기적이나 이런 표적, 우리가 간증할 것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전도를 위한 것이다. 전도가 목적이 되어야 되고, 급한 상황, 이 사람이 지금 전도하지 않으면은 그냥 지옥 갈 상황이다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적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사실 방언이나 예언 같은 것도 기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그것도 은사 중에 하나인데 아무나 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기적 중에 하나인데, 그러나 사실 이런 방언이나 예언 같은 것도 원래 전도가 목적입니다.
전도를 하기 위해서. 처음에 오순절에서 방언이 생겼는데 그것은 외국어 방언이라고 그랬잖아요. 외국에 나가본 적도 없는 사람이 외국말로 방언을 한다. 왜냐하면 빨리 전도해야 되니까. 빨리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방언도 실상은 전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방언한다고 전도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전도가 되는 것은 우리가 삶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어떤 삶의 본을 보이고 사랑을 베풀고 섬김의 삶을 살고 그러면서 전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방언보다는 우리의 삶을 바로 산다고 하는 것,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꽹과리다. 사랑이 없으면 하는 것은 사랑을 베풀고 섬김의 삶을 살고 사람들에게 정말 삶의 어떤 본을 보여서 그들에게 전도를 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에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냥 소리나는 꽹과리에 불과한 것이다. 우리가 그런 것을 알아야 되죠. 마찬가지로 모든 기적이 다 그렇다. 모든 기적이라는 것이 다 전도를 위한 것,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지금 우리 시대에도 전도에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얼마든지 그런 기적의 역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냥 괜히 폼 잡으려고, 남들보다 내 신앙이 더 좋다라는 것을 좀 과시하고 싶어서, 그래서 막 기적도 일으키고 싶고 표적도 행하고 싶고 뭐도 하고 싶고,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그 기적에 대해서 두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 걱정이 뭐냐 하면은, 하나는 너무 이런 기적에 의존하는 신앙, 그러다 보면은 현실감이 떨어지고요, 이런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엉뚱하게 신비주의에 빠지는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너무 기적, 너무 간정에 의존하는, 간정 들으려고 다니, 이런 것 좀 걱정이 되고요. 또 반면에 기적을 전혀 안 믿는다, 그것도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전도를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기적의 역사가 있는 거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믿음이고, 그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전혀 그런 것이 지금은 없다, 이렇게 하는 것도 잘못이고요. 그래서 사실 둘 다 걱정입니다. 둘 다 걱정인데, 우리가 결론을 내리면 지금도 전도를 위해서라면 하나님 앞에 기적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것 아닌데 괜히 비현실적인 그런 감각으로 신비주의에 빠져서 그런 것을 구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며 살아가며 또 전도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황으로 가면은, 이제 그러고 나서 사도들이 채찍질을 당하고 가르침을 금지당하는 그런 일이 생겨납니다. 자, 그런 일이 생겨나니까 기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냥 그야말로 이런 엄청난 영적인 축제, 성령의 축제가 일어나는 그런 일이 생겨나니까 제사장들이 바짝 긴장을 하죠. 제사장들이 긴장을 하고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그런 일을 합니다.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긴장을 하고 이 사도들 감옥에 가두느냐? 그럴 수밖에 없죠. 이분들 때문에 제사장의 권위가 땅에 떨어집니다. 제사장은 지금까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죠? 감기 걸린 사람 하나도 고쳐주지도 못했는데, 이 사도들은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죠, 안전병이 일어나죠, 병든 자가 낫죠, 엄청난 바람을 일으키니까 제사장의 명예와 권위가 완전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기심이 가득했다. 17절 말씀에 보면은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이유는 또 그런 시기심이 또 있지만은 또 하나 뭡니까? 현실적인 문제. 만약에 여기서 사도들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해버리면 결국은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하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살인자들이 되는 거죠. 심각한 현실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이것을 막아야 된다, 그런 거죠. 김일성이가 성경책 이용해가지고 김일성 왕국을 만들어 놨는데, 북한 사람들이 성경책을 직접 보게 되어지면 야, 이거 완전히 짝퉁이구나 알게 되어지니까 그냥 기독교를 막으려고, 예수 못 믿게 하려고 아주 그냥 애를 쓰잖아요. 이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그런 이유 때문에 더 이 사도들의 입을 막으려고 애를 쓴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래서 감옥에 가둬두었는데 그날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끌어냈다. 19절의 말씀에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라. 옥문을 열고 끌어내서 다시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전해라, 그렇게 했습니다. 옥문을 어떻게 열었을까? 그건 쉽죠. 요즘 같으면 이제 잠을 열쇠만 있으면 여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왜 그걸 못하겠어요? 그러고 그냥 나왔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기적인데, 이 기적도 역시 뭡니까? 전도를 위해서 나가서 말씀을 전해라. 말씀을 전하기 위해, 전도하기 위해. 지금은 급하다. 지금은 빨리 복음을 전하고, 지금 빨리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사람들이 알려야 되고,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빨리 알려야 된다. 급하지요. 급하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옥문을 열어 나가게 하고 다시 성전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것,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 제사장이 이제 공회원들을 다 소집을 하고 이 사도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재판을 열었어요. 그리고는 옥에 가서 그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했는데 옥문지기가 가서 보니까 없어요. 그분들이 없다. 어디 갔냐? 모르겠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얘기가, 그분들 지금 성전에서 사람들하고 설교하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더라. 그렇게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빨리 가서 다시 데려와라. 또 다시 잡아옵니다. 거기서 이제 제사장과 논쟁이 있게 되어지죠. 전에 다시는 이 사람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 3장 4장에서 한번 나오죠. 3장 4장에서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가 설교하고 난 뒤에 다시는 이 말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베드로 그렇게 말했을 때 베드로의 대답이 뭡니까?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으냐,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29절의 말씀에 그렇게 대답하는데,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제사장과 정면 대결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과 유대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절대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의 대답은 우리가 사람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으냐, 바로 그가 하나님이시고, 그 뒤에 그에 대한 설명도 하죠. 30절 31절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바로 그냥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리스도 그분가 하나님이시다, 그가 우리 구주시다, 그렇게 바로 얘기를 하죠. 이제 제사장과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과 이제 완전 선전포고 하는 거죠. 딱 선전포고를 하고, 너희들이 십자가 못 박은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구주시다,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는 아주 전쟁을 선포하고 그냥 이제 제사장하고 맞붙어 싸우는 그런 사도들의 그런 모습,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제사장이 어떻게 했어요? 화가 머리 끝까지 분이 막 말할 수 없이 분노가 생겨나는 겁니다.
33절에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 없이 하고자 할세. 그 정도 되면은 제사장들이 화가 날 만도 하죠. 이제는 뭐 제사장이 만약에 여기서 자기들이 물러나게 되어지면, 만약에 자기들이 또 사도들이 지게 되어지면 제사장은 살인자요 거짓말장이고 지금까지 그들의 종교 행태는 다 무너지는 것이고 근본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그런 상황에 온 거죠. 이제는 뭐 쫓겨나는 겁니다. 제사장이 뭐고. 그러니까 정말 목숨 걸고 싸우려고 하고 분노가 그냥 하늘 끝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 그래서 이들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 사람들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때에 가말리엘이 나서죠. 가말리엘은 뭐 바울의 스승이고 그 당시에 최고의 율법사이고 학자이죠. 근데 이분이 또 산헤드린 공회원이기도 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에 참석을 했으니까. 근데 이 율법사 가말리엘이 가만히 좀 둬보라는 거예요. 옛날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결국 그들이 뭐 그런 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 망했고 다 지금 다 없어지지 않았느냐. 이번에도 한번 지켜봐라. 사람에게 나온 것이면은 뭐 없어질 것이고, 그러나 만약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온 것이라고 한다면은 너희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가말리엘이 말을 하니까 제사장이고 뭐 서기관들이고 말을 못하죠. 그냥 거기에 사그러지고 끝납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간섭이죠. 왜냐하면 지금은 사도들이 뭐 그 사람들에 잡혀서 지금 순교를 당할 그런 상황이 아니죠. 왜냐하면 빨리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빨리 그리스도를 빨리 증거를 해야 되니까 지금은 상황이 지금 순교 당할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가말리엘을 내세워서 간섭하셔서 가말리엘을 통해서 그 상황을 벗어나게 만든 것이지 않느냐라는 말씀이고요. 결국은 제사장과 이 서기관들이 이제 물러납니다. 물러나면서 그냥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채찍질을 하고 이제 다시 가르침을 금하는 40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여 놓으니, 그냥 놓아주진 않았고요. 채찍질을 하고, 그리고 다시는 이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라, 그렇게 금했다. 그 당시에 채찍질을 하는 것이 굉장하죠. 그때 로마 시대였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에게 사용했던 그 채찍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통 채찍질 그러면 40에 하나 감 한 매. 그 채찍이라는 것이 가죽끈이에요. 한 10cm 가까이 이렇게 두꺼운 넓적한 가죽끈인데 그 사이사이에 쇠붙이가 박혀 있어요. 때리면 살찜이 떠들어져 나갑니다. 그런 매를 40에 하나 감 한 매 이렇게 때리는데 아마 그 채찍을 당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다시는 이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말하지 마라, 그렇게 금하고 내보냈다. 이것이 이제 사도들이 당한 첫 번째 능욕, 첫 번째 박해였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41절의 말씀. 41절에 보면은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렇게 되었습니다. 채찍을 당하고 온몸에 피투성이가, 옷이 다 찢어지고, 그리고 이제 다시는 예수를 전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명을 받고 공회를 떠나게 되어졌는데, 그때 사도들은 마음의 기쁨이 충만했다. 능력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기뻤다. 이게 능력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았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이거는 이제 주님이 이제는 그들을 사도로 인정하시고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주님께서 인정하신다. 옛날에는 도망갔잖아요. 무서워서. 옛날엔 도망갔는데 이제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두려움이 없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런 그리스도인 성숙한 사도들의 믿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인정되어지는 것이 너무나 기쁘다. 그 기쁨이 충만해서 공회를 떠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죠. 영적인 기쁨입니다. 세상에서 얻는 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능욕받으면서 기뻐하는 것, 그런 박해를 당하고 채찍을 당하고 정말 그 고통을 당하면서 마음이 기쁨이 충만한 것, 이건 바로 성령이 주시는 그런 기쁨입니다. 그런 기쁨을 사도들이 그날 경험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마지막 42절에 보면은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분명히 가르치지 말라고 금했는데 오히려 날마다 성전에 있든 집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가르치는데 쉬지 아니했다, 계속해서 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런 이제는 두려움도 없고 이제는 능력받는 것이 오히려 기쁨이고 오히려 영광인 그런 믿음이 되었기 때문에 누구도 그분들의 신앙을 방해할 수가 없고 그들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바로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천 이후에 사도들이 오늘 이 핍박당하고 채찍에 맞고 그리고 쫓겨나면서도 기뻐서 즐거워서 춤을 추는 이런 모습, 그 사도들은 아마 스스로 자기들이 생각해도 이제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 되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기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들이 되었구나, 정말 믿음의 경지에 오른 그런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스스로 만족하며 기뻐하는 이런 모습들, 이런 신앙,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아마 최고의 경지가 아니냐. 지난 어젠가 그저께에 그 다니엘의 친구들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그런 고백을 할 때에 정말 그 그리 아니하실지라고 하는 것은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내 삶이 어떻게 되어져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 바로 이 사도들의 신앙의 고백이 바로 그런 고백이 아니냐.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삶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핍박을 당할 때에 오히려 그것이 더 영광이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인정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기쁨이 충만할 때에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고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간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 임할 때까지 흔들림이 없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날 사도들은 능력받으면서 기뻐했다. 능력받으면서 기뻐하는 사람들, 바로 사도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고요. 우리가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가장 많이 얻을 수 있는 때는 언제인가? 바로 복음을 위해서 능력받을 때,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믿음을 더 높여주시고 또 성령 주시는 기쁨을 더 충만하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 신앙생활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따라서 성령이 주시는 기쁨도 없이 그렇게 살 거냐? 아니면 복음을 위해서 핍박도 당하고 복음 때문에 고난도 당하고 그러면서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 것이냐? 우리는 그것을 결정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은 후자를 택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능력받을 때에 오히려 성령이 주시는 그 기쁨이 충만한 것, 이것 때문에 더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택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러한 믿음을 본받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날 같은 하루 능력받으면서 기뻐했던 그런 사도들의 그런 은혜와 체험, 이런 것 오늘 우리가 함께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